13절까지가 열 처녀의 비유라면 14절로부터 30절까지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31절부터 46절까지가 염소와 양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서 비유를 한다면 또 불신자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불신자들도 알아듣게 하기 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신자들은 정말로 세계복음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알아듣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이랬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응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가려고 하는데 거부하고 왔지. 내 결단, 내 판단. 맞습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붙잡고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 자녀를 붙잡고 당신의 일을 하세요. 자녀 아닌 불신자를 가지고서 일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잠깐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마귀도 부린다는데 그러고 그걸 버려버리지. 마귀를 너 내 일 했으니까 천국 가라. 그런 것을 본질이 마귀는 지옥 갈 자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 파트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우리는 강단에서 잠깐 40분, 50분 말씀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저녁 기도에 서론에서 이 말씀을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냥 성경 읽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성경을 못 읽고 안 읽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읽어. 왜? 마음이 없어. 어떤 사람은 바빠갖고 못 읽어. 그 쌤쌤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할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의 24, 교회 24, 또 현장 24 그랬어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내가 24를 복음 속으로, 우리 교회 24를 내가 사명 속으로, 그렇잖아요. 교회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교회 다니면 오늘도 이제 사명자들 임명할 건데, 그럼 또 우리는 현장 속에 가잖아요. 현장 24 나는 뭘 할 것이냐? 세계복음화. 그럼 내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24는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 보좌의 축복. 보좌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설명해 나가고 해석해 나가야 돼요. 왜 이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성령이기 때문에 모든 거다. 여기에 답이 다 있다. 이걸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있잖아요. 에이, 아니야. 에이, 맞구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마음이. 근데 늘 내 생각, 내 마음에는 그게 없어. 그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갈 뿐이지 나하고 별로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된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를 보냈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멀찌감치 저기 다녀 저기 이 교회 다녀 이렇게 되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복음화, 민족과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인정 안 되죠? 인정해라 이씨. 그래야만이 억지로 그냥 이것도 막 안 돌아가. 연습을 막 해야 돼. 그걸 여러분이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해야 돼. 내가 교회에 속했잖아. 여러분이 교회에 속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 참 뭐 복잡하게 말.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말씀이 들어온다니까요. 현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오늘 그 말씀을 또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여러분이 말씀의 이 흐름과 방향과 그 의미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저 문제를 통해 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보죠. 그냥 어린애기 같이 그냥 요거 있다고 울어. 사탕 하나 들고 사탕 하나 이것도 형 주면 되는데 이것까지 뺏으려고 울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 형하고는 더럽고 치사했고 그래 가자라. 그렇고 잠잘 때 뺏어. 이게 어린애기 같은 신앙이에요. 나밖에 몰라. 나 그냥 내가 잘 살고 내가 되면 끝이고 좋은 교회고 막 내가 안 되면 다 필요가 없고 뭐 하나님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래 신앙생활 해가지고서는 여러분이 거시기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왜 천국을 설명하느냐? 천국 이런 것이니까 이리 들어와라. 천국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힘든 소리 어려운 소리가 끊임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싹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좀 개같이 있은들 뭐하고 뭐 거기 노숙자가 뭐라고 한들 옆에 친구가 좀 잘났다고 하는들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왜?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죠. 그게 요셉이에요. 내가 노예로 간들 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좀 감옥 좀 간들 여기가 내 목적지 아니야. 그걸 이미 알았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에 된 게 응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갖다 놔보세요. 총리로 갔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건들지 마. 나는 우리 여기다가 올인해야 돼.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계 복음화의 과정 속에서 나를 불렀다는 걸 이미 해와 달과 별이 절할 때에 그걸 받고 아버지한테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이 어려움은 여정이다. 이걸 통과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 오늘의 문제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땅을 치는 사람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한테 임할 수가 없어요. 원래 세상은 지금 사단이 장악해갖고 원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저런 인간이 있어요. 원래 이런 사건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앞에 보이는 단순한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요거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그거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일 있고 모레가 있잖아요.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만 같아다오. 세상 사람 그래야 오늘만 같아라. 그게 뭘까요? 육신입니다.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게 뭐냐? 답은 그리스도야.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라니까 그 사람 문제 속에 빠져서 미리 죽는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노예가 되거나 감옥 가면 어떻게 했어요? 땅을 치고 울다가 죽지요.
그게 복음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요셉은 그 속에서 누렸다니까.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요셉이 감옥 간 것 같은 문제냐? 아니에요. 요셉이 막 뭐 구덩이도 빠졌다 나오고 막 노예로 가고 막 이런 게, 그런 문제는 우리는 한 개도 못 따라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했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내일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 가라 그러면 다 끝나버려요. 뭐.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할 것이 아니라니까. 다만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눌리고 막 거기에 마음이 가니까 어려울 뿐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해답이 돼야 돼.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응답이 와요, 실제로. 자, 그럼 우리가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빨리 찾아서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이거 다 외워지지 않아도 되고, 쭉 장황하게 말하지만 그 한 가지 붙잡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씩 10분씩만 설명을 하겠어요. 시간도 없어요. 10분씩만, 한 챕터 10분씩만 설명하고 통과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붙잡아야 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등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입니다. 어떻게 성령인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자가 잔치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잔치는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걸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지금 실패 속에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건강해, 내가 막 재미난 일이 많아, 오늘만 같아라, 아무리 그래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 자체가 실패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 환경이 바뀔 뿐이지, 천국은 따로 뭐 어디 뭐 달나라다 별나라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러면 지금 같은 삶에서 하나님 함께 해도 별거 없는데,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여기 하나님 누가 와도 뭐 나,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내가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지,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이 지금 막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아이만 살려준다면 할 거 아니냐, 육신적으로. 그래서 막 내가 잠도 못 자고 미치겠어 그러다가 살아났어. 그것보다도 더 몇만 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막 그냥 미치면 안 돼요. 자녀든 돈이든 일이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면 그게 저주예요. 우리 삶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은 신랑 집에서 약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정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부 집에 가요.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다시 또 신랑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신부와 함께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뭐냐면, 지금 같으면 전기불이 있으니까 다 켜놓고 기다리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처녀들이 어두울 때 오면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약속 시간이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늦게 오게 되면, 밤에 오게 되면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깜깜하니까 그 등불이 기름이 준비 안 됐으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언제인지도 모르니까 막 일처분하게 있다가 졸다가 신랑이다 그러면 불 켜갖고 방 맞으러 가고, 그래야 불 켜갖고 이제 신랑 잔치집으로 들어가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저에서 기름이 다 떨어졌어. 왜? 불을 켜고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언제 오는지 모르듯이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는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있으면 꽃가를 쓰고 나랑 결혼하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라. 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은 뭐 10월 28일이 아니고 날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항상 그리스도가 오셔도 되는 이런 자세로 준비하고 있어라. 두 번째 보세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는 잔치에 못 들어간다겠어요.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겠어요. 충분히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따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에 문이 닫히니까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는 언제 오셔도 되는 믿음을 준비해라. 언제 오셔도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됩니다. 그 양을 내가 측정하겠어요? 돈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게 나의 24시. 그죠? 내 24시는 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이 1시간도 10분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 모든 삶을 그리스도로 연결해야 돼. 네, 답이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확인하자.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는 어떻게 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 점심에는 낮에는 어떻게 할 것이야. 늘 얘기하잖아요. 응?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뭐 한상으로 만난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실이 맞는가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게 해야 확인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확인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같이 있어 봐야 확인이 되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해갖고 저 멀리 가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24시 어떻게 24시 하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문제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근데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바로 전도를 통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이 사람에게도 이런 상황에도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모를 하기 전에는 그냥 주일 준비하고 그냥 사역이죠. 일이죠. 사역도 아니고 일이요. 교회. 내 직장이고 일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를 하면서는 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네.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사역이 없어도 지금 그냥 구원의 길도 써올려야 되고 기도 제목도 정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니까 빈틈이 없는 거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그 기쁨,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저에게도 상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문제가 있든 말든.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혼자는 어려우니까 교회 시스템으로 들어오세요. 교회 시스템은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세요. 예배 한번 드렸다가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찾으세요. 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말씀 듣고 왜 정말로 삼원어를 그리라고 하고 쓰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걸 찾아보세요. 그게 아마 여러분이 혼자서 고민하는 속에 있으면 해결이 안 되지만은 요 속에 들어오면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이래서 그러는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래서 신앙생활을 해. 이런 것이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워낙 못된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면 길바닥에 엎어놓고 눈멀게 하고 그렇게 해갖고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 교회라도 한 번씩 오고 저기 가다 이쪽 가다 하잖아요. 근데 워낙 악질이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질이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날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막 길을 가다가 막 그랬거든. 성경에 바울의 눈을 싹 3일 동안 멀게 하고 막 깜깜한 난 이제 끝났구나. 눈머리 인간이 내가 철학을 했으면 뭐하고 과학을 했으면 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냐? 이랬단 말이야. 그 좋은 소리도 아니잖아요. 좋은 소리, 천사의 소리 들었는데 막 협박 소리는 네가 왜 핍박하냐? 나를 막 이랬단 말이야. 얼마나 가슴이 뜨끔해. 내가 예수다 막 그러니까 거기서 확 바뀐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역사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강단의 메시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뭘 계속 말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내세요. 여러분 그런 의식이 없으면은 메시지 못 들읍니다. 뭔 얘기를 저 목사가 계속 말하면서 내 문제에 답을 주려고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9시에 모이고 왜 삼원어를 하라고 하고 왜 하느냐 왜 뭐 자꾸 끌랑냥 옆에 있는 누구한테 물어봐서라도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눈치챈 사람이 붙을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세 번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무엇을? 믿음을 준비해라.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믿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거나 문제가 되면 지금 준비 안 된 사람입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아무거나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일 오신다니까 거기로 갔다 저쪽으로 오신다니까 저쪽 갔다가 막 그게 이상한 이단 단체들이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막 이 사람이 말하면 일로 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절로 가고 막 산으로 온다니까 산으로 가고 기도원 온다니까 기도원 가고 우리 교회로 온다니까 우리 교회 가고 그걸 가보니까 또 뭐 내가 그리스도야 바로 이러니까 또 할렐루야 이러고 그럼 미쳐갖고 지금 날뛰는 인간들이 지금 37명이나 우리나라에 있대. 자기가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확정을 지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찾아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 이 비밀을 가질 때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평안 이게 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희망이 없고 뭐 잘 되는 거 없어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거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거지로 살지 않아요. 근데 거지로 살까 봐서 그러지. 근데 사실은 뭐 죽음이 와도 상관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게 스데반 집사예요. 네.
하늘 보좌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다 어서 와라 뭐 이러고 있는 걸 봐서 보니까 돌에 맞는데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했어. 아니, 돌을 맞으면 찡그려야 되고 막 아파야 되고 그런데 천사의 얼굴. 그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바라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기쁨을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자가 분별하는 양들이 들어갑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금 5달란트 받은 자는 금 5달란트를 남겼다. 금 2달란트 받은 자는 금 2달란트를 남겼다. 금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잘 묻어뒀다가 그 1달란트 가져갔다. 자,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봐야 돼.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2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확인해주면 어렵습니다. 당신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떠난 거라고 나오고 싶지. 그렇잖아요? 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재능이 많단 말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능을 줬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안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못 찾아내는 사람. 그 불신자도 그걸 찾아내갖고 가문이 막 번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문이 대대로 의사고 가문이 대대로 막 뭡니까 판사고.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중풍 걸리는 할아버지, 그분 집에 갔더니 막 내가 막 수학 박사요, 막 중풍 걸렸는데 막 그러면서 막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뭐 누가 대통령이 준 항아리, 뭐 도자기, 막 상장, 막 이만큼 누가 보여달라고 하는데 막 다 서랍 여러 가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우리 아들이 판사고 우리 며느리가 검사고 뭐냐, 우리 딸이 판사고 막 그냥 막 다 그래.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예요. 네, 근데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못 써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혼자 여기 살아요. 도움이 있고 자기 부인은 서울에서 교장하고 있고 그냥 자식들이 어쩌다 한 번씩 온대요. 그게 인생입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자 사라져요. 끝나요. 근데 그걸 못 봐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아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달란트를 우리에게 재능을 줬어요. 그걸 빨리 찾아내서 그걸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 없을 때는 세상으로 가버리고 사단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그걸 복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가진 사람도 자기 달란트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는 헌신할 마음도 쓸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냥 나 살아가는 거예요. 나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차이는 바로 뭐냐? 이 사람은 재능이 좀 많이 발견하고 재능이 많다. 그러나 금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일했다 얘기예요. 그러나 5달란트 해야 된다, 2달란트, 그건 기준은 아니에요. 2달란트밖에 발견 못한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재능이 그렇게 좀 확실한 사람은 부모 때부터 뭔가를 발견했어요. 불신자.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언약을 주셨다. 그러다가 나중에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달란트만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세상 지금 막 왜 시끄럽습니까? 서로 대통령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자기가 똑똑하대. 저 사람은 뭐냐, 저 문열이래. 자,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시작부터 주인을 오해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땅에다가 묻어둬요, 자기 달란트를.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했다. 많이 남길 수도 있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많이 남기고 능력이 없으면 못 남기죠. 능력이 있으면 많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한 달란트는 아예 안 했어. 아예 땅에 묻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습니다. 아니, 이미 사명이 주어졌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은 항존직이에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나는 못하겠다면 곤란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가 귀하잖아요. 의사도 필요하고 검사도 필요하고 사업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그런 것도 포함될 수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삶이냐, 전도를 위한 삶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불러갖고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여기로 온다. 너희는 세계복음하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여러분에게 맞춰져야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불신자입니다. 복음의 감격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절대적 이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라고 이 일을 줬어. 이 일 때문에 세계복음화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막 목적에 달려가는데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 하나님하고 맞춰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잃어버리신다면 실패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가 좀 별로 이렇다 할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도 이 두 가지에 맞춰서 간다면 그 성공자예요. 나는 우리 집안도 그렇지 있고 나도 그렇고 달란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별로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육신적인 거 줘도 되고 또 안 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그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전도자의 축복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도 전도자의 축복이 돼야 돼.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고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연관을 지라면 나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복음 때문에 이 직장 다녀야 된다.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준이 정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자가 분별하는 양입니다. 내가 양이다 해서 양이 아니죠. 목자가 중요해요.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양이 염소가 될 수가 있느냐,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은 이렇게 짐승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 이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불신자를 놓고 볼 때 그게 그 사람들이 양이라고 봅니까? 염소라고 봅니까? 불신자를 놓고 볼 때 양이라고 생각해요? 염소라고 생각해요? 염소라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진짜 염소 새끼, 양 새끼를 놓고 볼 때 어떻게 이 양 새끼가 염소가 되느냐, 이 염소가 양이 되느냐, 그러면은 불가능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들 때에 비유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냈다면 양이에요. 그렇죠? 내가 양으로 그랬잖아요. 양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양인데 여러분의 삶은 염소의 삶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질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사는 것은 꼭 염소같이 막 그냥 들여받고 막 사면 안 되잖아요. 양을 키우는 나라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양을 키우는 염소 키우는 얘를 가지고서 비유한 것이지, 짐승 새끼가 이게 본질이 바뀌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염소와 양의 그 생활, 그 삶을 놓고 볼 때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함께 오시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25장 31절 4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부활 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으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들을 찾았느냐?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냐? 아니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은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이걸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로 연결되는 신앙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연결되는데, 나만 오늘 잘 살고 오늘 사는 걸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가 오늘 행복하지가, 오늘 저게 없어, 이게 없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거기에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노예가 뭡니까? 언약을 잡았는데 빨리 돌아가게 해서요. 우리 아버지 보게 해서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요셉이가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은 총리 못 됩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노예로 가는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해, 감옥 가는 사람이 무슨 총리를 해, 아무도 모르게 해갖고 하나님만이 아는 길로 보내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거 넓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니는 길이 있어. 그건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아무도 따라서 못하는 그 길로 보내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저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그 길은 몰라요.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천국을 가는데 배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간다고 하니까 간다고 하지.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그걸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아무것도 문제 안 되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이 문제에서 나는 괜찮아.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왠지 모르게 나에게 힘이 있고, 이랬을 때 그래, 그 문제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이걸 우리가 찾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늘 있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와서 앉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뭔가 안 되니까 막 이것 좀 됐으면 혹시라도 막 그냥 자다가 내가 감나 밑에 자면 홍시가 내 입으로 딱 들어가지 않을까 이러고 가서 앉는 사람도 있어요. 가까이 가보면.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해답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게 24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교회 24시가 돼요. 교회 24시는 교회 24시간 내가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자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길바닥에 가서 말씀 전할 수 있고 자다가도 말씀할지만은 교회라는 곳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둔 이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노예로 가고 감옥 가는 건 거기 가서 살아남기조차도 어렵잖아요. 망했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납치돼 갖고 막 어선을 타 갖고 바다에 가서 바람 쐬면서 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할 때 절망이 올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이 꼬이냐,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나는 망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까? 헤엄도 못 치는데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는데 거기에서 그 안에 배 있는 사람들을 다 복음화 시키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내가 성공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막 로마로 가잖아요. 그것도 죄수로. 근데 이 사람은 일부러 알고 갔어요. 내가 죄수로 가야 된다. 그래야 왕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앞에 재판받을 때 내 변명을 다 말할 거야. 내가 어떻게 왕을 만나냐. 그런데 가는데 막 276명이 탔는데 다 불신자야.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어. 그러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배가 다 뒤집혀.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자기 거 다 내버리고 무역하고 가는 거 다 내버리고 막 죽는다고 하는데 바울은 다 버렸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너에게 내가 줬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멜리다라고 그 섬에가 다 퍼놓잖아요. 왜 바람이 있어 못 가니까. 거기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다 제자화시키고 이 사람들을 몰고 노마로 가서 노마 복음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거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게 기준이 세상에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뭐 거의 다 사람들은 그래요. 저부터도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에게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를 맡겼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날아다닐 거예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느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사람만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증거는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루어지는 뭐 사람도 많은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없는데 내가 막 성공하고 잘 되면 나쁜 건 아닌데 이 땅에서는 잘 살는지 몰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땅을 마무리할 때는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요. 모르는데 지옥, 천국 자기는 없는데 목자가 양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복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받았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 따라가는 것도 모르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도 모르고 그냥 기준이 불신자 기준, 잘 사는 거, 먹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 영향 없으니까 이 말을 알아들 수가 없죠. 무슨 복이야 내가 예수 믿고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왜 된 게 없어?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큰 갭이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지금 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막 이렇게 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쓰겠다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이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뭐가 저주입니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 내가 하나님 나라보다도 나는 세상 나라가 더 좋았어. 응? 그러면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응? 그러면서 막 주인을 원망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응? 양들은 칭찬하니까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는데 이 염소들은 책망하니까 막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거 조금 잘 들은 걸 그거 응답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지금 착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금 뭐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지금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찾아내세요. 한 번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30초씩만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들을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내가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자. 이런 사람하고 아무 의미 없이 꼬먹꼬먹 앉았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오늘은 목사님이 넥타이는 어떤 거 맸구나, 누가 사줬나,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오늘 주일 예배도 오후 예배도 또 뭐 내일도 계속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자세.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그 어떤 것에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따라가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부르면 내가 부르니까 듣잖아요. 들어야 내가 말을 하죠. 이름을 불러도 못 들으면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어.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람한테만 가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안 불렀다 하니까 가고, 또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3번이나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눈치 빠른 엘리 제사장이 경험상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지 않고 너를 부르는구나. 그럼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나 보다. 이제 나한테 오지 말고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4번째 부를 때는 엘리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답을 냈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요? 주의 종이 듣겠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답을 준단 말이에요. 이 가정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하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 사무엘이 막 말을 잘하니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지역에 가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왜? 여러분이 가는 곳은 제가 못 가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 다른 사람이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여러분을 아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을 보내는 거지 다른 사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면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받았사오니 완전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